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고,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모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라 불려지며 혼돈의 시대라 불려지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신 주의 뜻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저희도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한없는 그 은혜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들을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부드러운 손길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만져주시어서 저희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약한 자에게는 풍성한 뜻으로 풍성히 나타내 주옵시며 주의 뜻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헌신하여 그 길을 예수님처럼 십자가 감당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 구약성경 442면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사무엘상 19장 18절로부터 24절 말씀에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같이 읽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의 내용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조금 특별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본문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경험했던 다윗의 기억이, 이 경험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뜨게 되는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또 목장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참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한 사람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직 이 다윗은, 이 어린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잠깐 보여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만은 골리앗이 넘어지더라. 이 한 가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것, 어저께 보신 것처럼 왕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왕의 호위대장이 되어지고 명성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 사실상 하나님께 얻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나왔고 주권이 사울에게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앞에 보시면 어제 본 것처럼 19장 7절까지 굉장히 이 요나단의 도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시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 사울의 마음이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말로 사울의 그 힘겨운 존재, 사울이 신경질을 부리고 사울이 격동되고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윗 자신이 힘들어지게 되고 자기의 집이 힘들어지게 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사울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애를 무진장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8절 말씀 보시면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고 승리를 거뒀고 사울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용감하게 싸운 사람을 다 갖다가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또 죽게 만들고 이제 미갈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 다윗의 아내. 이 미갈도 두려운 나머지 정말로 다윗을 자기 남편을 구해내게 되었지만은 이 미갈 역시 사울에게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도 오늘 여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겪어갈 때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손이
먹물에 더럽게 거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이 다윗의 행동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상황에서, 그 심령에서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미갈이 이렇게 도망할 때 다윗의 원래의 모습 같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였다. 지금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을 때 오직 다윗만이 그 앞에 나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시작입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울이 나옳으로 가서 살았더라. 지명이 좀 혼돈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라마라고 한다면은 동작구라고 이야기할 수 것이고요. 거기서 나옳이라고 한다면 동작구 안에 있는 우리 상도동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그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이 사무엘에 가서 사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자기가 아내를, 집을, 가정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압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전부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 등등한 이 사무엘의 손을 펴서 왔는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19절 말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그 지금 다윗이 있는 곳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잡으러 보낸 그 장소 가운데에 사무엘이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는가?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사울이 보낸 다윗을 잡아오거나 잡아 죽이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살기 등등한 미움이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금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 번개를 내리거나 그들을 확 태워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놀랍게도 보낸 사람들을 예언을 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에 심령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고 찬미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내었더니, 자, 다른 전령 보낼 때 어떤 전령 보낼까요? 조금 더 독한 전령 보내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 사울 왕의 명령 가운데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보내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똑같이 은혜롭게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21절 후반절 보시니까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세 번째 사울이 전령을 보낼 때 이 전령들에게 뭐를 부탁했을까요? 너희는 절대로 변하지 말고 가서 확실하게 이 명령 정말 감당해라. 그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만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을 한지라. 똑같이 은혜롭게 변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울이 직접 갑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저기 여의도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에 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가시면은 거기 있을 겁니다.
그걸로 출발합니다. 22절 말씀 참 기가 막혀요.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으시죠. 근데 그 은혜로운 개입이 다윗 생각, 아니 저같이 못난 사람이 생각해 보면은 당장 거기서 땅을 가르시다든지 옛날에 고라자손을 치셨던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합당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로 괴로운 사람인데 그가 잃어버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니 3년 동안 젊은 나이에 죽도록 그것도 골리앗 넘어뜨려가지고 쌓은 명성들인데 그 존귀한 것인데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마나요스에 걸어가며 예언하며 똑같이 은혜롭죠. 24절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그것도 가장 이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슬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개입이시죠. 악인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상해가는 갈대, 이 악한 사울이 할지라도 이 상해가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바로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보고서 경험 기억 속에 각인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방법이고 나도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방법을 따라서 나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윗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진짜 억울하고 부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울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사울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호의를 베푼 바로 그 사람들인데 아니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개입하심이 우리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을 가지고 이러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실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기회들과 선한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주권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나의 자녀라면,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삶이 그것이라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울 같은 모습이라면, 만약에 나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변덕스러운 사울의 모습과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그 되기를 원하는 그 소중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순전한 가운데 있는 그 순수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있다는 것.
사무엘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십시다. 사무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울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다윗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이 사무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지요. 그리고 그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죠. 다윗이 정말로 사무엘도 이 사울 왕에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은 경험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다윗은 이제 이 19장을 시작해서 20장을 지나면서 21장부터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참 철저한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에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쫓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연단, 정말로 용광로 같은 그 연단의 고난의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를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의 감정과 느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화목하여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니다. 이제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개입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정말 내가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가 설교하고 묵상한 이 관점 말고도 참 많고 풍성합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내 생각을 가급적, 완전히 버리고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의 생각이 넓어지고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이미 내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내 영혼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한날을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 이웃과 가족과 환우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특별히 11월 21일 토요일에 있는 임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